제가 최근에 이 경찰 수업이라는 드라마를 한 편 보았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저에게 가장 인상 깊은 메시지가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이 법 앞에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법이 공정하고 올바르게 판단하여 억울한 누명이 씌어지거나 힘에 의해 권력에 의해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드라마의 핵심은요, 어떠한 불법을 저질러 이 선행을 많이 한다고 하여도 결국 불법을 행하였기 때문에 이 정당성을 가질 수 없고, 이로 인해 법 앞에 공정히 심판을 받아 이 다른 억울한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정의를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힘에 의해 정의가 무너지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생겨남에 따라 어쩌면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러한 정의가 바로 세워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2편은 이 불법과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며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바른 지표와 그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72편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통치자인 이 왕과 그 왕을 세우신 실질적인 통치자이신 하나님과 그 통치 아래에 있는 백성들 사이의 관계성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그 관계성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의를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거룩한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미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실 때 그들을 애국과 광야를 통해 훈련을 시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훈련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백성다움의 삶이 무엇인가를 훈련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상 가운데에 나타나게 하심으로 그들이 정복해 가야 할 그 가나안, 곧 거짓과 우상과 음란, 곧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그 땅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나타내 보임을 통해 그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워가셔서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영광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리신 것입니다. 정의가 없고 죄악이 가득한 땅 위에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인가를 알리신 것이죠. 이러한 점에서 오늘 시편 72편은 이 하나님의 공의가 어떠한 것을 솔로몬을 통해 나타내 보여주시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밝히 보이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명확한 그 길을 안내해 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시인의 기도를 통해 분명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시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 우리에게 분명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는 먼저 간구하는 기도가 왕이 가난한 자에게 정의와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간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야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사회적 정의를 구현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기도는 왕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힘을 주심으로 이 백성에게 정말 그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이 기름 부은 그 왕을 통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심으로 그들의 삶의 터전에서 정의로운 통치를 이루어 내심을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복이 그들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왕의 통치가 모든 민족에게까지 전파되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 가운데 확장되는 것을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고백을 시인은 하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요,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것입니다. 시인이 고백하는 하나님은요, 곧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곧 자녀이므로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명을 따라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분명한 아버지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시인의 처음 고백처럼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시인은요, 지금 백성을 통치해야 될 왕입니다.
그런 왕이기 때문에 어쩌면요, 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자신이 가진 지성이나 또한 이성, 자신이 학식을 가지고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왕으로서의 그 모습이 옳지 않다는 것을 그는 알았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판단력과 공의로 한 사람도 잘못된 판단을 받지 않기를 솔로몬은 강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가 주시는 판단력과 주의 공의가 통치하는 백성들에게 온전히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인이 계속 말하고 있는 이 공의와 정의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시인은 주의 판단력과 공의를 달라고 강구하는 것일까요? 시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공의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나타낼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전하고 의로운 법을 기준으로 잘못된 것이나 잘된 것을 가감없이 판단하고 심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인간을 판단하시는 도덕적 기준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이죠. 이처럼 왕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인 완전하고도 의로운 법을 기준으로 잘못된 것이나 잘된 것을 가감없이 판단하여 심판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도덕적 기준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의는 무엇이겠습니까? 정의는 사람이 지켜야 될 도리입니다. 이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정의를 사용할 때 유의사항이 필요합니다. 무엇이냐면요, 이 정의의 기준이 어디까지나 사람의 판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곧 세상의 모든 정의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모세는 신명기 32장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에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그러면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통치하는 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백성을 다스리며 통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 가운데 억울함이 없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의 본성으로 인해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본성의 악함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해 두려워하기보다 오히려 무감각해가며 또한 자신이 그 죄를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자신이 저지른 불법한 행위에 대해 덮어버리거나 또한 남에게 뒤집어 씌워 세상의 법정에서 죄 없음을 입증하게 만들죠. 이것을 덮기 위해 자신이 가진 권력과 재물의 힘의 권세를 사용하여 모든 것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심지어 힘없고 가난한 자들에게 죄를 덮어 씌우는 일들이 과거나 현재에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72편의 저자인 솔로몬이 이처럼 공의와 정의가 자신에게 있기를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의함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이러한 공의와 정의를 드러냄으로써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이 온전히 그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한다는 것이죠. 2절과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그들에게 나타나는데 억울함이 없게 하며 또한 그들 가운데 해와 달이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게 한다고 합니다. 죄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만연하기 마련이죠. 사람들이 보이고 법이 보이는 곳에서는요, 사람들은 조심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눈과 귀가 쉽게 닿지 않는 곳이 있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그곳에는 부정과 부패가 넘쳐날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 때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그냥 열심히 믿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좋아서, 교회 가면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곳에 가서 그냥 이야기도 하고
그냥 말 그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만나러 교회 갔습니다. 그런데 저의 중학교 시절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래도 제 안에 뭔가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시절 이제 PC방이 잘 없었으니까요. 그때 만화방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만화방에 가서 만화책을 보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아가면서부터 어느 순간 마음에 찜찜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만화방 가기 전에 항상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그래도 나름대로 예수님을 믿기는 믿으니까 이 설교 시간에 들은 말씀 중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라고, 어디에든 계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마음이 불편해서 이 만화방 문 앞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잠깐만 문 앞에 계세요. 그리고 제가 만화를 다 보고 난 다음에 다시 예수님께 나오겠습니다. 그렇게 만화를 다 보고요. 이제 1시간, 2시간, 3시간 친구들과 그렇게 재미나게 수다도 떨면서 또 거기 있다 보니까 친구들 남자들끼리 모이다 보니까요. 욕도 하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눕니다. 그렇게 2-3시간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나와서 예수님 저 왔어요. 이제 가시죠.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또 내 안에 불법이 가득하니까요. 그곳에서 죄가 가득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 내 자신이 더 드러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내 자신을 더 높이는 그러한 삶을 바라봅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이었고 또 덜끼는 마음들이 없을 때 죄에 대해 쉽게 노출됩니다. 솔로몬 또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공의와 정의가 바르게 세워지길 바라였으나 그의 삶의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흘렀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요. 솔로몬이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왕으로 세워지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죄는 우리 마음의 음욕과 부정, 그 화로 인해 심지어 살인까지 일으키며 자신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게 합니다. 심지어 사람은 자신만의 정의를 내세워서 그 정의가 자신의 것이냐 양 휘두르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죄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죄의 길로 우리를 걷게 하며 결국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시인은 말합니다. 낮에도 밤에도 주를 두려워하게 하여 달라고 말이죠. 이러한 고백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크나큰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늘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죄를 두려워하고 우리로 조심하게 하며 죄의 건세 아래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주의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실천하여도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말이죠. 오히려 남들은 다 하는데 그들은 이 일을 통해 자신의 유익을 취하고 많은 것을 가져가는데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그 백성다움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죄를 짓지 않기 위해 그렇게 부단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음에도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않고 오히려 저들이 더 많은 것을 가져가며 우리는 더 손해를 보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죠. 사람들은 또한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살아가느냐라고 말하죠. 남들이 다 하는데 너는 왜 하지 않느냐라고 말이죠.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아가느냐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인지 시인은요, 우리에게 5절과 7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히려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에게 의인이 흥왕하여 세상이 평화롭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공의가 세상 가운데 나타나며 정의가 바르게 세워져 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의 의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드러낼 때 죄의 영원한 형벌인 고통 속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길로 바뀌어질 것이다 라고 말이죠. 우리 모두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흘러넘치도록 그 사명을 완수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그들로 구원받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 가운데 거룩한 백성들이 많이 세워져 감을 통하여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세상 가운데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세계에 부패해져 가는 것을 막고 공의와 정의가 세워져 가게 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며 썩어져 가는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그 이름이 더욱더 드러나며 세상의 그 부패함을 막아서기 위한 그 복음의 전함이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그 죄악된 삶을 버리고 거룩한 삶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삶을 통해 참된 구원의 기쁨과 그 즐거움을 회복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왕,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시 말해 주의 판단력과 공의를 통해 세상 가운데 빛을 전하며 부패해져가는 세상 가운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러한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내고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이 주의 판단력과 공의를 세상 가운데 선포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이 선포를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선포해야 될까요? 이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시니. 여러분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자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 가운데 그것도 땅끝까지 드러나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심판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 통치 아래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11절 말씀입니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이 말씀은 열왕기상 4장 29절 말씀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라고 성경은 증언하죠. 이어 34절에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는데 이 천하 모든 왕들이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사람들을 보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열왕기상 10장에 가서는 이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그를 시험하고자 찾아오죠. 그리고 그를 시험한 후에 그게 놀라운 그 시험의 그 결과와 그 지혜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지혜가 어디입니까? 바로 열왕기상 10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동안 나라는 안정의 길로 들어섰으며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였다는 것이죠. 물론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에서는요 지혜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지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판단력과 분별력, 그 지혜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데 사용하죠. 그러면 지금 솔로몬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결국 주의 판단력과 공의를 행하며 나아갈 때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바르게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온 천하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두려워하며 부름받은 백성들의 삶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을 통하여 내어주심을 통하여 온 천하 만민이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 앞에 무릎을 꿇으며 그의 통치가 이 땅 곳곳에 나타나게 되어지죠.
복음이 처음에는 12명의 제자를 시작함으로 점점 확장하여 로마의 전역으로 확장되었고, 이제는 전 세계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나라는 완전히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해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완성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 가운데 아직 완전히 완성되어지지 않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움의 삶, 곧 공의와 정의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이 부름받은 백성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할 때 궁핍하고 억압받으며 고통받는 저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세상의 압제와 그 고통 속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보호하는 데 또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할 때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그 공의와 정의가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 되시며 왕 되신 하나님께서 이 과거 왕들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게 하셨다면, 이제는 왕으로 섬기는 백성과 자녀들 그리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그렇게 살아내야 될 그 막중한 의무와 책임이 있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기 때문이죠. 언제나 주의 뜻을 구하며 주의 뜻에 순종하며 주의 공의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